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의 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발걸음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도의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서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40일이 아니라 평생을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들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 가지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예수가 구주인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 그리고 피, 성령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내 아들이다 하고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믿어도 된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심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가 되시는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이런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짐승의 밥이 되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을 인생을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이 세 가지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딱 나눠지게 되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이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러면 이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게 될 것인가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영생. 여러분 이미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죠? 그러면 대답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묻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영생,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귀한 우리 믿음의 축복인데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글쎄요 영생이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하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영생이 뭐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은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영생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날 동안에 우리는 영생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영생은 뭘까요? 여러분 영생은 간단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한 삶,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좀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언제 완전해지죠? 내가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삶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완전한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시작한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게 영원히 이어져요. 영원히 이어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두 구절 성경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이 있는데,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구하고 얻고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 다음에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들으시고 얻고, 이런 대화가 오고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들으시고요,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는 그분을,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기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새벽을 깨운 이유도 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한 가지 말씀이 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단서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립니까? 겟세마네 40일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40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죠.
여러분, 내 자신의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건.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시편 66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꼭 주님의 뜻대로만 구하는 것만 두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언제든 무엇이든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 응답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성숙함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주님만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시작하고 막 처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럴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하든지 덜 구하든지 그저 다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뭘까 하는 건데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것은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생명에 이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사람은 뭐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고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죄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죄는 다 똑같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가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해요.
그러면 그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어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회개하기를 기도하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형제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예요. 회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세요.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를 지으면 죽어가요. 영이 죽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게 해주세요.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 주옵소서. 병든 자는 죽어가는 거죠. 살려 주옵소서. 이것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예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 영적으로 잠든 자, 하나님 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할까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그들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여러분, 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에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40일의 기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옵소서. 병든 영혼들 살려주시고 잠든 영혼들 살려주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가 부흥, 리바이벌, 재생,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40일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두 손 들고 환우들을 위하여 대한민국 이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